오늘 말씀은 욥의 인내입니다. 욥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환난을 피해 믿음의 박해를 피해 여러 군데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을 들고 있죠. 농부, 선지자들, 그리고 특별히 욥을 샘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욥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내는 뭘까요? 인내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쉽게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사우나에 가면 불가마 찜질방이 있어요. 불가마 찜질방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잠시도 못 견디고 그냥 바로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을 버티는 사람, 어떤 사람은 20분, 어떤 사람은 30분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분을 버티는 사람들은 10분간을 버티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참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인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우리가 보통 인내한다, 참는다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나의 감정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불안, 공포, 분노, 좌절 이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억누르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좀 더 의지적으로서 버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 의지적으로 우리는 참을 수가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내를 말할 때는 그런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피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한다기보다는 인내를 당한다고 표현해야 오히려 올바른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의 인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성경에서는 욥을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재산도 많았지만 신앙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으로도 인격으로도 신앙으로도 욥을 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욥을 공부하면서 욥이 동방불패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욥이 어떠한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천하의 욥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사탄이 욥을 향하여서 육신의 고통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러나 욥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육자들과 구역장님들이 함께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개가 3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가족 간의 구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대개 건강, 자녀, 경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만났던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자녀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건강 상했죠. 하루아침에 수백억의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까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욥은 갑자기 닥친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매우 의연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인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욥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인내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과연 욥이 참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물론 욥이 잘 버티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한계 내에서 그가 의지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그가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그 모든 인내 한계를 벗어나 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불가마 찜질방 예를 드렸는데 어떠한 사람은 10분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20분, 어떠한 사람은 30분. 각자가 가진 그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10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 찜질방에 들어가서 그 불가마 속에서 30분을 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도저히 버티지 못합니다.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테스트를 하실 때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운동선수들 체중 감량할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독한 감독들을 만나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1시간이고 30분이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버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가마 속에서 죽지만 않는다면 고함을 치든지 몸부림을 치든지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든지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의지로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버텨내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 속에서 버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버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욥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가끔 TV에서 그런 재앙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모습, 때로는 그러한 재앙으로 자녀를 둘씩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런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옷을 찢고 절규하면서 맨 바닥에 자기 몸을 내동댕이 치고 뒹구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잃었을 때 버틸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면 욥은 그것이 만약에 선택사항이라면 욥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당한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불가마 속에서 10분밖에 버티지 못한 사람을 밖에서 걸어 잠그면 그는 그 속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있어야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꺼낸 비장의 카드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네가 이래도 버틸래? 그러면서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욥이 죽지 않을 만큼 욥의 육신에 고통을 준 것입니다.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사탄은 욥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욥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온갖 잔악한 고문 앞에서 사람은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고문당하다가 비밀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의연하게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보니까 영화니까 그렇지 사실 사람이 고문을 버틸 수는 없어요. 고문이라는 것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비밀도 털어놓고 배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육신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육신의 고통 외에도 또 그 아내의 원망, 친구들의 오해라는 그런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응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욥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욥이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은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의 여러 군데를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욥기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밤이 되면 잠이 와야 되는데 그나마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을까요? 진통제가 있을까요? 그의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고 합니다. 그의 피부는 온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그의 살 속으로 파고드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기만 들어도 몸이 콜콜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정말 아이고 그러면서 끙끙 앓지 않습니까? 감기만 들어도 그런데 욥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욥기 16장에서 욥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관역이라는 겁니다. 나를 관역 삼아서 사방에서 화살을 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빗발치는 화살들로 그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완전히 범벅이 되고 그의 온 몸에는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는 그런 상상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욥을 고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그의 온 몸을 지져대고 있습니다. 욥은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저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 7장에서 욥은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곧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가 지금 살아있다라 하더라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그의 심정입니다.
몸이 그렇게 아프면 죽은 자식들 생각이 날까요? 잃어버린 재산들 생각이 날까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아파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몸이 아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프면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놓아주세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아직까지 나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할 수 있으면 나를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간절하게 죽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웬일인지 숨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의 평안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죽음인데 그에게는 죽음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욥기 1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도 희망은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조차도 나에게는 참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삶의 희망도 사라졌고 죽음의 희망마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욥이 현재 살아있는 것은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욥이 겉으로는 인내하고 있는 듯이 보였지만 그의 내면 속 깊은 곳에는 처절하게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욥을 나쁘게 평가하고자 또는 폄하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당했던 그 고통은 그가 버틸 수 있는 그 한계를 이미 벗어난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버틸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참을 수 있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고통을 받을 만큼 그만큼 잘못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울이 말하는 고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자기가 직접 당한 일들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기 가면 이런 위험, 저기 가면 저런 위험. 바울은 한순간도 안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그토록 많이 넘겼는데 바울이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그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바울이 고난을 겪도록 의도적으로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몇 번이나 이제는 끝났구나,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그러한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바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더 강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겠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력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그 찬송가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리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로 매달려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의미를 이 아무것도 아닌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고난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다시 오신다면, 만약에 내일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반가우신 분들, 주님 내일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반가우신 분들은 현재 고난이 많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주님 내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한 1년쯤 있다 오시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살만하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주님 내일 다시 오신다면 가장 아쉬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청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저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저 결혼하고 나서 신혼기간 한 1년쯤 지나서 그때쯤 오시면 안 될까요? 그게 우리 청년들 생각 아닐까요? 저는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직장은 못 가져도 결혼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분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집니다. 고생을 숱하게 해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넌덜머리가 나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할 수만 있다면 육신에 거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5분만 구경시켜 준다면 지옥을 보고도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천국을 보고 세상에 다시 내려와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는 100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난도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정남이가 아주 뚝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지긋지긋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욥을 보여주시면서 인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내는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인내 말고도 사실 좋은 성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좋은 성품들 한번 볼까요? 31장에 보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 위해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덥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좋은 성품들이 욥에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욥에게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욥의 고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실 때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그 인내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은 그 상황까지도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근육이 찢어지고 파열되어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도가니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울부짖어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살고 싶은 의욕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서 못하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욥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저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삶의 희망이 있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고통이 끝날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살아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죽음을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고통의 기간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결말도 모르고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볼 때 욥의 신앙, 인내, 고난, 결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세트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우리 속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내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이루심으로 비로소 신앙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